오늘 이 아침에는 웃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흉년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축복의 사람 야곱이 사는 땅까지, 야곱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가나안마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떻게 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되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때에 인천 동양교회 성도들이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서 봅니다.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을 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과 살인, 절도와 뇌물 등으로 세상이 온통 어지럽습니다. 나라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허구한 날 쌈박질함으로 무너져버린 경제를 회복할 생각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넓은 광장에는 데모하는 데모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보파, 보수파 이곳저곳에서 데모하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사제간의 사랑이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경찰차가 학교로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의리가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는데 친구의 돈을 수십억을 다 떼먹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가정마저도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이 누나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웃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교회도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택함 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 축복이 넘쳐야 될 가나안 같은 교회도 흉년이 들어버렸고 야곱과 같이
축복의 성도들의 심령에도 흉년이 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살펴보면 먼저 감사의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흉년이 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가 흉년이 들은 이러한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의 감사는 풍년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기쁨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입술에는 피곤하다, 못 살겠다, 이마에는 병장 계급장을 달고 우거지상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흉년이 들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 번째 흉년 들은 것을 살펴봅니다. 사랑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 좋습니다. 소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데 이 사랑마저도 흉년이 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야 사랑이 흉년이 들었다 쳐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흉년이 들어버렸어.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처럼 사람마다 쌀쌀맞고 냉정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씩씩대고 벼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작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사랑이 다 흉년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살펴보니까 기도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것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면 1분도 못해서 눈 뜨고 두리번거리며 뭐 기도를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꼭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피곤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금요 기도에는 연속곡 부르라고 못 나오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기도줄을 잃어버려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줄 잃어버려서 기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기도가 흉년이 들은 이때에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270장에 보니까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찬송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무하다? 마땅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찬송이 흉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든지 연속극을 보면 노래방에 가서 콧구멍에 가다가 휴지를 기드럽게 말아서 꽂아놓고 넥타이는 이마에 묶어버리고 신나게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난리 법석인데, 찬송 부를 때는 저 계양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찬송을 부르고 반복해서 또 부르고 4절까지 다 부르는데, 어떤 교회는요 찬송을 1절만 부릅시다 하고서 끝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1절만 부르고 딱 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식을 가지고 들어온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교회는 찬송을 1절만 딱 부르고 딱 멈춥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4절까지 다 불러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그래요. 이래고 자빠졌더라고. 참으로 말세에는요 이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찬송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찬송을 예배 시작 전에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인도하고 부릅니까? 주일 저녁에도 찬송을 대략 15분 20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30분 동안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지쳐갖고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그만큼 찬송이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찬송이 풍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교회마다 아멘이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멘이 귀한지 압니까? 아멘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씨를 많이 심으면 거둘 것이 많습니다. 풍년이 아멘 들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멘이 풍년이 들지 않고 말이 넘쳐나면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아멘이 넘쳐나면 축복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같은 교회들이 흉년이 들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은 야곱처럼 걱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 성도마다 영혼의 기근과 기갈로 이 교회가 은혜로운지 저 교회가 은혜로운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에 인천 동양교회 가보세요. 은혜가 봄비처럼 내리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197장 1절에 보니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흉년이 들고 기도와 찬송이 흉년이 들고 감사가 흉년이 들어버린 이러한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번에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흉년이 들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흉년이 들고, 왜 기쁨이 흉년이 들고, 왜 찬송과 은혜가 흉년이 들어버렸을까? 흉년이 들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세 번째로 요셉이 없음으로 흉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요셉이 없어서 흉년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요셉이 있다면 풍년이 될 텐데 요셉이 없어서 흉년 들어버렸어요. 애굽 땅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누구길래 풍년과 흉년이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요셉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년이 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 풍년 들어요.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풍년 들어요.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풍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까운 형제들에게 팔리고 예수님도 가까운 제자들에게 팔리셨습니다.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살긴에게 팔아버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듯이 예수님 믿는 자를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주의 종에게 불평하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귀한 예수님 모신 교회는 말씀의 양식이 풍년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말씀이 흉년이 들고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주의 종이 있는 교회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넘쳐납니다. 아멘 소리가 넘쳐나고 사랑과 감사가 풍년들고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건물과 집이 파괴되고 기름진 농토도 다 파괴돼서 쓸 수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났더니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 10번째 안에 드는 8번째 8대 강국이 우리나라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나라가 코로나로 예배당 문 닫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더니 여러분 나라가 다 힘들다 어렵다 온통 여러분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여러분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빈자루와 돈을 주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보내는 것처럼 뜻 있는 성도들은 빈자루를 들고 말씀이 풍년된 교회, 은혜가 넘치는 동양교회로 양식을 사러 오는 날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루를 들고 찾아오는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빈자루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름이 달라집니다. 쌀을 넣으면 쌀자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넣으면 말씀의 자루가 되고, 콩을 넣으면 콩자루가 되고, 돈을 넣으면 돈자루가 되고, 여러분 축복을 넣으면 축복의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빈 자루마다 믿음으로 채워서 믿음의 자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자루에 채워서 기도의 자루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빈자루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득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0아들이 빈자루와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척 보고 저놈들이 형제들이구나 알아봤잖아요. 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구나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어떤 교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엉터리로 하고 있나,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척 알아보고 저놈들, 괘씸한 놈들 나를 팔아먹었어. 저놈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하고서 저놈들 다 갖다 감옥에 처박든지 뒤지게 패버려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다 덮어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고 맨날 우리 주님이 덮어주고 용서해 주니까 나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할래.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득 은혜의 자루, 믿음의 자루, 축복의 자루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창고 살펴보면 양식이 아주 풍성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풍성하고 감사로 풍성하고 기도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창고가 양식을 사러 사방에서 마구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방에서 은혜 받으러 몰려오는 날이 속히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에 양식이 준비되었듯이 시간 말세의 양식을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창고가 나누어 주듯이 우리 교회도 은혜도 나누어 주고 사랑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